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4장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같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저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더위가 가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죠? 약간 이번 주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요. 날씨 더위도 필요한 거니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씩 소나기가 내려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산불이 나서 어제도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해당되는 산이 불이 탔습니다. 그 불이 타는 장면을 찬찬히 보니까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나라의 군데군데마다 화재를 일으켜서 그리고 어떤 미국의 주는 온 도시가 다 물에 잠겨서 40년 만에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래서 한쪽에는 물로 한쪽에는 불로 예시죠. 이게 과거에 물로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미국이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 11월 8일 날 만약에
잘못 선거해서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면 이 나라는 급속도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얘기를 못하겠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침몰하고 있지만 침몰이 좀 늦어질 때에 그래도 건질 자는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법으로 뭘 만들었지요? 이 금신상에 절하라. 법으로 만들기 전에는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었지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법이 만들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지역인데 당연히 우상 숭배했죠. 그러나 그 법을 한번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 우리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도 미리미리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도 멍청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장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정말 질이 멸렬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민족을 향한 한 사람의 그 처절한 그 싸움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술을 책임지는 그 어떤 주방장이었죠. 그런데 고대에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는 장관에 속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 얘기하잖아요. 그 장관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는 독사를 했거든요. 이 음식을 맡길 사람은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여자 하나를 뒀잖아요. 먹어보게 하고 그 은수저에다가 먹어보게 하고 은수저 담가서 독이 있나 확인하고 또 먼저 먹어보게 하잖아요. 그걸 무슨 상궁이라고 하죠? 무슨 상궁이라고 하죠?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상궁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역사도 독살이 30%가 얼마 있었대요. 독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니까 이 느헤미야는 군인도 아니었어요. 왕의 음식 중에서 술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왕의 가장 총애를 입는 사람이었죠. 그의 생애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포로 귀환이 돼서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중건되지 아니하고 성벽이 또 허물어졌다. 주변에 사마리아, 암몬, 다른 주변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이 그 유다가 파괴된 후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어떤 놈이 다시 와서 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애국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저희 교회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줬습니다.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자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구나 목회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애국심을 내가 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내 목회만 잘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정치에 나설 수는 없고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나가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일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애국자인 거예요. 사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이 시중을 들면서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왕이 어느 날 네 얼굴이 초췌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뼈가 묻어있는 땅이 성읍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죠. 바벨론의 네 번째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도를 한 다음에 나를 보내어 성읍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너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하지만 네 바람이 그렇게 있다니 잠시 다녀오도록 해라. 그런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2년 만에 돌아옵니다. 잠시 갔다 오라. 왜? 성벽을 짓고 그 나라가 주변의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기까지 만들 12년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봅니다.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농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으로서 부임 유다 총독으로 봐서 12년 며칠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걸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였어.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왜? 갈 때 그 성벽을 건축하거나 이렇게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왕이 다 붙여줬거든요. 군사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쓸 제목도 붙여주고 다 붙여줬거든요. 돌은 거기서 갖다 떠서 했지만 그러니까 벌써 소문을 다 들었어요. 특별히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내려와서 그 땅을 지역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로기한 명령으로 유다에 5만 명의 인원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서.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길 건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수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놈들을 없애버리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을 파견해서 그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벌써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살벌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상태가 어떤가 정자 몇 명을 데리고 그 성을 시찰을 했어요, 밤에. 왜 낮에 하면 다 알려지니까. 그랬더니 참담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고 이것은 선전포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우리 사람들이 다 나눠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나눠서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당신 여기 양의 문을 건축하시오. 그러면서 각기 사람들에게 어문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옛문은 누가 하고 골짜기 문은 누가 하고 불문은 누가 하고 샘문은 누가 하고 그 성벽과 사이는 누가 하고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다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다 마문은 수문은 다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니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어때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붙었습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기를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은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 백성이 마음들여 각기 그러니까 한쪽부터 지어갔다가는 이 넓은 성벽을 못 짓게 되니까 각기 다 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일을 했는데 나중에 52일 만에 이게 완공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주일날 오후 창예배 제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됐는데 이제 그 갑자기 성벽이 쑥쑥 올라가는 거죠. 각기 맡아서 해버리니까 지역을 그 성벽을 전체를 나눠서 딱 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맡아서 해야 성벽이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 그러니까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까지 합쳐져서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8절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결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여 이 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첫째 파수꾼을 세웁시다. 왜? 적이 오게 되면 그 적의 동태를 높은 그래서 이런 망대를 지어서 적이 오는지 아는지 확인할 파수꾼을 먼저 두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무장하고 일합시다. 뭐라고요? 무장하고 칼을 차고 돌을 나눕시다. 왜? 적이 언제 쳐줄 줄 모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까지 합쳐져서 이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져서 동서남북에서 이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이 뭔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하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정입니다. 어떤 것은요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상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에 쳐넣는다. 그래서 금신상이 절 안 했으면 선할 수 없잖아요. 우상 숭배니까. 그랬더니 불구덩이에 쳐넣어요. 그러면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지. 구테타를 일으켜서 바벨론 왕을 죽이겠습니까? 어쩔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에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저기 호시탐탐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당장 쳐다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원수들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봤을 때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그냥 벽돌을 올려서는 돌을 올려서는 안 되었어요. 11절 보세요. 지금 상황을 10절부터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기가 저하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적들이 침범할 텐데 우리가 지금 절반밖에 못 올렸는데 언제 저들이 올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 우리가 다 힘이 빠지지 않았느냐. 사기가 저하됐어요. 둘째,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들을 다 살육에 죽여버리고 이 성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지도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백성의 사기는 저하되고 외부의 위협은 강하게 되고 지금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로 백성은 의견이 갈리고 외부의 세력은 난리 법석을 뜨고 난 참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아요. 지도자가 뭐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나요? 지도자라는 것은 총체적인 난국을 백성을 설득해서 중요한 순간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간에 모든 방송을 중단시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무엇인지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됐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오해와 모든 것을 풀 수 있도록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담화문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야죠. 몇몇 내 개각을 단행한다고 잔행한 것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자기 정권이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13절에 보니까요 칼과 창과 활을 이제부터는 착용하라 명령하고 14절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지도자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참 지도자는 선거 유세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난국을 지혜롭게 잘 뚫고 나가야 돼요. 그 앞장서야 되는 거죠. 한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는데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지 해주고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이것이다. 왜 잘못된 놈들한테 두려워 떱니까? 첫째,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참으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독재를 하긴 했지만 이 민족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공과 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독일에 가서 한 얘기를 아시죠? 원조를 받아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될 사람이 되게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원조를 좀 해달라. 돈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대통령이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모아놨어요. 눈물바다였어요. 당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다. 눈물바다였어요.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이 나라가 곧 일어날 것이다. 당신들의 노고를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가서 그랬어요. 왜 독일이 원조인 줄 아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참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반대자들을 총으로 쏴서. 공과 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보겠다고.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한참 뒤졌어요. 북한은 자원이 많았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남아는. 그런데 경제개발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5차 계획까지 하면서 계속 이 나라를 살리고자. 물론 거기에 친일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공과 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비록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기 옆에 목회자를 두고 기도를 해달라고 항상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그거예요. 그 일 내일 특별 집회 이름으로 정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제목이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 지도자를 다음 왕, 다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대비한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상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난국을 자크를 뽑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차후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다운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